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제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 앞에는 순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꼭 붙어요. 24K는 99.99%의 순금이, 그리고 18K와 14K에는 그보다 낮은 75%, 그리고 58.5%의 금이 각각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은방 도매하는 분들이 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이거 틀리면 망신당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에는 납이나 구리 등등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의 등급은 오직 금의 함량으로만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러는 18K나 14K가 24K의 순금보다 더 비싸고 높은 가치를 지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장인이 가공했을 때입니다. 장인이 가공한 아름다운 14K의 장신구는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의 가치이지만 그보다 그 금을 가공하는 손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진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금하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좋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데요, 티파니라는 명품이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지나가다니 티파니하고 금 같은 거 이렇게 팔더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해서 나는 이게 뭐 금도 아니고 그래갖고 하얗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 뭐 한 2만 원이면 사나 했더니 250만 원 달래. 그래서 놓고 하시오. 내가 그래서 이 티파니가 뭐냐 하고 나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봤어.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더라고. 금보다 100배, 200배 막 비싸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이 티파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4가지를 얘기하는데 실버하고 골드하고 골드로스, 이트골드 이렇게 있대요. 이거 좀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눈초리예요. 실버는 92.5%의 은으로 함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골드는 14K, 18K로 만들어졌고요. 골드 로드는 금의 구리로 합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트 골드는 금, 배석금 합해서 실버 스타일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순금보다 몇백 배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누가 만들었냐? 그 정말 이거 연구가가 잘 개발해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비싸대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티파니를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살 돈이 있나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겉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무게와 가치 갖고 판단하지 마라. 지식과 명예와 물질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은 하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아무거나 세운 게 아니라 안수하여 세웠는데, 오늘날 안수집사들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안 세워서 그런지 안수집사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도 붕에 가서 봤다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도 사이에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혜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주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첫째, 성경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사케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케오는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케오는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지 욕심 체리는 아주 탐관 오리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면, 즉 돌감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 눈이 잘 띄울 거 아니에요. 어머나 저 나쁜 놈 탐관오리 저기 있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날 욕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죠.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사모하는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을 보세요.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올리는 지혜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4절로 5절에 이들은 협동심으로 함께 했어요. 친구 하나 살려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살렸잖아요. 아까 얘기한 사케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터를 잘 닦아서 좋은 집을 지은 뭐가 있다? 무슨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우면 그 건축자는 아주 미련 곰 같은 건축자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반석 같은 터에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저주, 병마, 실패, 낙심, 죽음, 이런 것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다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진짜 지혜로운 터는 뭐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터 위에 믿음이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처럼 남의 터에 건축하면 안 된다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말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터가 있는데 너무 좋아, 길 가고 물이 흐르고. 근데 한 달 동안 지나가 봐도 누가 갖다 집을 앉아? 여기다! 그러고 집을 2억 5천만 원 들여서 집을 쳤대.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다 이게 웬 집이요? 그래갖고 고발해가지고 벌금 5,500만 원 물고 그거 2억 5천 들은 거 헐어버리고. 왜 그랬을까? 미련한 자요. 왜 남의 터에다가 집을 짓냔 말이에요. 내 터에 집을 지어야지. 내 것이 될 때 올라가는 거. 그리스도의 위에 터를 닦아야 돼. 음식도요, 말씀도 다 마찬가지. 내 것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참 돈이 없어서요, 삼계탕 하나를 시켜서 먹었어.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자리에 막 갈비를 뜯고 있네. 고기는 한우다에서 샀나 봐. 막 갈비를 뜯고 있는 거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난 라면 하나 먹는데. 그래서 그걸 막 그냥 집어다가 먹었어. 그날 보리타작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서 내 것이 될 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쇼앤도라고 그러죠. 밍크가 막 2,500만 원이라고 붙였는데 막 깎아내렸어. 내가 입으면 딱이야. 누가 입으면 딱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막 꺼집어냈고 입고 나갔어. 수배령 내렸대 그날에. 입고 싶으면 돈 주고 사서 내 것이 될 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이 돼야 돼요. 달달달 애우고 1000만 번 읽고 한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혀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본문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으르렁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불협화음 일으키지 않고 하나가 될 때, 하나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요. 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인정받으면 만사가 다 내 것이 되고 옥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화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 어느 장로님이 너무 축복받아서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그 아들을 다 초청해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하나씩 가지고 가라. 어떤 애는 초콜릿, 어떤 애는 나이키 모자, 어떤 애는 신발 막 가지고 가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서 야 너도 가져가. 돈 안 받아. 그러는데도 안 가져가. 싫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사장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딱 껴안으면서 나는 사장님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걔를 양자 삼아서 훗날에 미국 그 사장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얘가 그 백화점의 오너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내 마음에 품으면 되는데,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곳에 잘못 곳에 투자하고 왜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지혜래요. 그분이 책임져 주는 전능자예요. 그것이 뭐냐?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 악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보면 우리가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로 보이느냐? 성도들,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했으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래야 할 텐데, 불평하고 자기 입맛대로만 신앙생활하면 그건 믿음이 다 거짓말이라고. 제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못 만난 자들, 이런 곰탱이 같은 미련한, 몇 명이에요? 5 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5 처녀 맞죠? 예. 마태복음 25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미련하잖아. 신랑 못 만났어.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 못해서.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신랑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도 미련한 자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냥 오늘날로 막 자세곤 있고 고운 배우들 있고, 이 말은 무슨 호화롭게 즐기더라. 명품만 좋아해갖고 층층층층 귀걸이, 코걸이, 배꼽걸이, 무릎걸이, 다리 나 별거 다 봤어. 그리고 다닌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 미련한 자래요, 부자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로마서 1장 23절. 그게 미련한 자래요.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도 아멘 할 줄 몰라 축복을 거절한 사람들, 누가복음 7장 30절,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니까 한 청년 얘기가 나오죠. 재물이 너무 많아. 이걸 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생보다 재물을 택한 사람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오지요. 장자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팔아먹었어. 팥죽 한 그릇에. 미련한 자지요.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나는 땡 잡는 거야, 세상 말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도움 청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쪼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성도는 자기 뜻과 고집과 감정과 혈기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봉사하게 할까? 하는 생각 좀 해보라.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충성과 봉사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도요, 축복을 못 받는 분 무척 많다, 교회 안에.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7가지가 없이 하는 것은 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소개해 줄까요? 설명할 시간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덕을 세웠느냐? 더 중요한 거,
주의 종 목회에 질서 있게 도움이 됐느냐?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7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전반기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연말에 결산할 때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결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세월을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1분 후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게 지금이 뭔가 하고 2달 동안 영어를 연구했더니 now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지금 받아야 돼요. 게다가 박수를 친 것은 누가 2명이 지금 눈을 까박까박 졸진 않았겠지만 조는 것 같아서 딱 친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예수님은 언제 그 자리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누가복음 19장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짧은 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뭘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는 게 뭐요? 능력받는 거 아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래 돼야 돼요. 마음은 논일에 대해 육신이 약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에 약해, 권세와 명예에 약해서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고 본문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대단한 거져서 5장 16절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늘은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불평했다가 모레는 근심했다가 글패는 교회 비판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목사 비판했다가 그러지 말고. 제가 목회 50년 동안 그 잘 되는 사람 못 봤단 말이에요. 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의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서 뭘 얻는 거라 하겠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주님께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좋아하잖아. 그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피가 막 쏟아지고 옆구리에 착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도 아버지 다른 방법 없나요 하면서도 그러나 이 고통도요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물질 주시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내가 봉사도요 여전도 회장시키고 권사회장도 시키고 성가대장도 시키고 뭐도 그거 뭐도 해주시옵소서 다 실컷 자기 소원을 얘기해 놓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여전도 회장 떨어졌다고 다음 주일날 다른 동네에 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뜻 갖고 왜 아버지 뜻이라고 그럽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네 번째,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목숨보다 주님을 택하고 산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 같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뭘 보고 증명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고 증명한다. 여러분 진짜 온유합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피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할 수가 있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금 쪼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찬송을 하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다 몰아낸다고 그래요. 이사야 61장 3절. 저라고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속상하면요 그냥 찬송을 부르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암도요 오늘 저녁에 6시 7시 반 오산이 다 가세요. 신육 대집회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암도요 거의 연구해 보면 80~90%는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스트레스 있어서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고질적인 10%도 살 수 없는 담도암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더 쓰려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왜 걸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제가 몇 달 동안요 우리 사모가 다 알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나 이름은 절대로 안 밝힙니다. 우리 후임자 담임 신명호 목사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신명호 목사님 2부 앉아서 은혜 받을 때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 앞에서 나는 그래서 평일날은 웬만하면 내가 교회 안 나타난다. 주일날 설교하러만 오고 그냥 연수원에 와서 볼 사람은 보고 그래 알아. 스트레스 안 받아. 신명호 목사님 스트레스 다 대신 받아라. 다 받아가지고 힘들으면 다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실을 방언장치를 해주라 했어 내가. 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찬송을 1시간만 불러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질 것이다. 다 웃고 말더라고요. 깨달으세요.
마음을 해피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요. 그러면요, 암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진짜 날아간다니까요.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믿어지면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그냥 스트레스가 싹, 병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송장 앞에서 감사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집에서 꼭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감사가 있는 것에 마귀, 사탄, 귀신, 질병이 물러갑니다. 감사의 정보를 보면 형통할 때 감사 누구나 다 해요. 수시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믿음이 조금 잘한 사람, 어려움 나갈 때 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세상에 할머니가요 신장에 넘어져 갖고 뇌 수술을 2번 해갖고 눈만 보이고 청청 감았는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손주들이 용돈 같은 거 병실에 와서 준 걸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이러더라고. 네. 머리가 뽀개져갖고 2번 수술하면서 뭘 감사하냐니까 아니에요 나는 감사해요. 눈물을 막 쏟아지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금방 왔다 갔는데요 머리만 뽀개져서 그렇지요 죽지 않는데요 생명은 지장 없대요.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제발 그 짓 하지 마세요. 든든한 교회에서 든든히 서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돈이 안 따라요.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안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요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어지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따르지 않고요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따르지 않는데요 우둔한 사람의 마음은 입 밖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그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거라고 잠언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의 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한없는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정말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 1년 반절 총 감사 결단을 물질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